요한계시록 2장. 이 비문은 이 서신 중 첫 번째 서신이 누구에게 보내는지를 관찰합니다. 사도 바울이 개척한 유명한 교회인 에베소 교회에 보낸 것으로, 그 후 요한이 그곳에 많이 거주하면서 물을 주고 통치했습니다. 우리는 디모데가 당시 이 교회의 천사, 즉 유일한 목사이자 감독이었다고 생각할 수 없으며, 매우 뛰어난 영을 가졌고 사람들의 영혼의 선한 상태를 자연스럽게 돌보았던 그가 이 교회의 사역에 주어진 책망을 받을 자격이 있을 만큼 그렇게 결석해야 한다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관찰하라. 에베소에 보낸 이 서신은 누구에게서 보내졌는가? 그리고 여기에는 앞장에서 요한에게 나타나신 그리스도에게 주어진 칭호 중 하나가 있습니다. 오른손에 7별을 들고 7금 촛대 가운데서 행하시는 이 제목은 두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오른손에 별을 들고 있는 자, 그리스도의 사역자들은 그분의 특별한 보살핌과 보호 아래 있습니다. 별들의 수를 아시고, 별들의 이름을 부르시고, 플레이아데스의 달콤한 영향을 묶으시고 오리온의 띠를 풀어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며, 별들이 세상에 주는 것보다 교회에 더 큰 축복인 복음의 사역자들이 그분의 손에 있다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그분은 그들의 모든 움직임을 지시하시고, 그들을 여러 구에 배치하시며, 빛과 영향력으로 채우시고, 그들을 지지하시며, 그렇지 않으면 곧 떨어지는 별이 될 것입니다. 그들은 그분의 손에 있는 도구이며, 그들이 하는 모든 선은 그분의 손에 의해 그들과 함께 이루어집니다. 그는 금 촛대들 가운데로 걸어가신다. 이것은 다른 하나는 그의 교회들과의 관계를, 다른 하나는 그의 사역자들과의 관계를 암시합니다. 그리스도는 친밀한 방식으로 자신의 교회에 임재하시고 그들과 대화하시며, 교회의 상태를 알고 관찰하시며, 마치 사람이 자신의 정원을 거닐듯이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늘에 계시지만 지상에 있는 교회들 사이를 거닐며 교회에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교회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관찰하십니다. 주 예수께서 교회를 손바닥에 새기셨다는 것은 교회를 돌보는 사람들에게 큰 격려가 됩니다. 서신의 내용. 그 뒤에 나오는 대부분의 서신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와 목사와 성도들에게 주신 칭찬은 항상 그들의 행위를 아신다고 선언함으로써 가져오는 것이니, 그러므로 그의 칭찬과 책망은 모두 엄중히 여겨야 할 것이니, 이는 그가 어느 쪽도 함부로 말하지 아니하고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아심이니라. 이제 에베소 교회는 칭찬을 받았는데, 그들의 부지런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내 행위와 내 수고를 아노니, 이것은 수고하고 부지런했던 이 교회의 사역과 더 직접적으로 관련될 수 있습니다. 존엄은 의무를 요구합니다. 그리스도의 손에 들린 별은 항상 움직이며 주위의 모든 사람에게 빛을 비추어야 했습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수고하고 기진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종들이 그를 위해 행하는 모든 날의 일과 모든 시간의 일을 기록하시니 그들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아니하리라. 고난 가운데서 그들의 인내를 위하여, 주의 수고와 주의 인내, 우리는 부지런한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인내하고 고난을 견뎌야 합니다. 목회자는 큰 인내심을 가져야 하며, 인내심 없이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의 상처와 섭리의 책망을 견디는 인내가 있어야 하며,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을 수 있도록 기다리는 인내가 있어야 합니다. 내가 참으셨고 인내하셨도다. 우리는 우리의 길과 일에서 인내를 필요로 하는 그런 어려움을 만나고 잘 끝내야 합니다. 악한 것에 대한 그들의 열심 때문입니다. 악한 것을 참을 수 없나니, 그리스도인의 인내심은 죄를 용납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죄를 용납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모든 온유함을 보여주어야 하지만, 그들의 죄에 대하여 공의로운 열심을 보여야 합니다. 그들의 열심은 지식에 따른 열심, 즉 악한 사람들의 가십, 관행 및 교리로 만들어진 이전 재판에 대한 신중한 열심이었기 때문에 더욱 칭찬받을 만했습니다. 주께서 자칭 사도라 하면서 사도가 아닌 자들을 재판하사 그들이 거짓말쟁이임을 밝히셨나이다.
참된 열심은 신중하게 진행되므로 재판을 받기 전에는 아무도 버림받지 않아야 합니다. 이 교회에서 평범한 목사가 아니라 사도인 척하는 사람들이 일어났으며 그들의 가식을 조사했지만 헛되고 거짓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공평하게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진리를 알게 될 것입니다. 이 교회에 주어진 책망.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에게 다소 반대하는 것이 있다. 선한 것이 많이 있는 자들에게도 잘못된 것이 많이 있을 수 있으며 우리 주 예수께서는 공정한 주인이시며 재판관으로서 두 가지를 모두 주목하시지만 먼저 선한 것을 관찰하고 이것을 언급할 준비가 되어 있지만 잘못된 것도 관찰하고 그것에 대해 신실하게 책망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에 부과하신 죄는 거룩한 사랑과 열심히 부패하고 쇠퇴한 것입니다. 내가 처음 사랑을 떠났으니 그 대상을 떠나서 버린 것이 아니라 처음에 뜨거웠던 그 열심을 잃어버렸도다. 관찰하라. 그리스도와 거룩과 천국에 대한 사람들의 첫 번째 애정은 되게 활기차고 따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어디를 가든지 그를 따랐을 때 이스라엘의 사랑을 기억하셨다. 이 활기찬 애정들은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부지런히 노력하지 않으면 시들고 식어버릴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백성이 자신을 무시하고 차가워지는 것을 보실 때 슬퍼하시고 불쾌해하시며 어떤 식으로든 그들에게서 잘 받아들이지 않으시는 것을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에게서 그들에게 주신 조언과 권고. 그러므로 내가 언제부터 타락했는지를 기억하고 회개하라. 첫사랑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자신이 언제 타락했는지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은 그들의 현재와 이전의 상태를 비교하고 그때가 지금보다 얼마나 더 좋았는지, 첫사랑을 떠나서 얼마나 많은 평화, 힘, 순결, 즐거움을 잃었는지, 밤에 얼마나 더 편안하게 누워서 잘 수 있었는지, 아침에 얼마나 더 쾌활하게 깨어날 수 있었는지, 고난을 얼마나 더 잘 견디고 섭리의 호의를 얼마나 더 누리게 되었는지, 죽음에 대한 생각이 얼마나 더 쉬웠고 천국에 대한 그들의 소망과 소망이 얼마나 더 강했는지 고려해야 합니다. 그들은 회개해야 한다. 그들은 죄로 인한 타락에 대해 내적으로 슬퍼하고 부끄러워해야 하며 그것 때문에 자신을 비난하고 부끄러워해야 하며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고백하고 스스로를 판단하고 정죄해야 합니다. 그들은 돌아가서 처음에 하던 일을 해야 합니다. 그들은 다시 시작하듯이 한 걸음 한 걸음 되돌아가서 처음 잘못된 발걸음을 내딛었던 곳으로 돌아와야 하며 처음의 열심과 부드러움과 진지함을 되살리고 회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처음 하나님의 길을 떠났을 때처럼 간절히 기도하고 부지런히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 선한 권고는 만일 소홀히 하면 엄중한 위협으로 강제되고 촉구된다. 내가 속히 내게 이르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임재를 경시한다면 우리는 그분의 불쾌한 임재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심판의 방법으로 오실 것이며 그것은 갑자기 그리고 놀랍게도 회개하지 않는 교회들과 죄인들에게 임할 것입니다. 그는 그들을 교회에서 떠나게 하고 그의 복음과 그의 사역자들과 그의 의식을 그들에게서 제거할 것이며 복음이 제거되면 교회나 교회의 천사들은 무엇을 할 것입니까? 그들 가운데서 아직 선했던 것에 대한 격려적인 언급으로 내가 이것을 가졌으니 곧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 것이니 이는 나도 미워하는 것이라. 내가 선한 것에 대한 사랑을 거절하고 악한 것, 특히 심히 악한 것에 대한 미움을 간직하고 있도다. 니콜라이파는 기독교라는 이름 아래 숨어있던 느슨한 종파였습니다. 그들은 증오스러운 교리를 가지고 있었고 그리스도와 모든 참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는 증오스러운 행위로 죄를 지었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칭찬에 따르면 그들은 그러한 사악한 교리와 관습에 대해 정당한 열심과 혐오감을 가지고 있었다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진리와 오류, 선과 악 사이의 정신적 무관심은 자선과 온유라고 할 수 있지만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 구주께서는 충고를 더욱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그분의 엄중한 위협에 이런 종류의 칭찬을 덧붙이십니다. 이 서신의 결론은 뒤에 나오는 서신에서와 마찬가지로 다음과 같습니다.
주의를 촉구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경전에 기록된 것은 하나님의 영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한 교회에 대하여 말한 것은 모든 교회와 모든 장소와 시대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우리의 청력을 더 잘 사용할 수 없으며, 이 목적을 위해 청력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것을 잃어버려도 마땅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은 차라리 아무것도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없기를 간절히 바랄 것입니다. 이기는 자에게 큰 자비를 베푸시겠다는 약속. 그리스도인의 삶은 죄, 사탄, 세상, 육체와의 전쟁입니다. 우리는 이 전쟁에 참여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끝까지 추구해야 하며, 영적 적들에게 결코 굴복하지 말고 모든 인내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하듯이 승리를 얻을 때까지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며, 그 전쟁과 승리에는 영광이 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다른 아시아 교회에 보낸 두 번째 서신으로 넘어갑니다. 두 부분의 서문 또는 비문. 누구에게 더 분명하고 즉각적으로 지시되었는지 알려주는 위첨자. 서머나 교회의 천사에게, 오늘날 우리 상인들에게 잘 알려진 곳, 큰 무역과 부의 도시, 아마도 7도시 중 유일하게 여전히 같은 이름으로 알려져 있지만 지금은 마호메트주의에 의해 기독교 교회로 더 이상 구별되지 않는 도시입니다. 우리 주 예수의 또 다른 영광스러운 칭호들, 곧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예수 그리스도는 처음이자 마지막이시다.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은 얼마 되지 않지만, 우리의 구속자는 처음이자 마지막이십니다. 그는 처음이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어졌고, 하나님과 함께 만물보다 먼저 계셨으며 하나님 자신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는 마지막이시니 만물이 그를 위해 지어졌고 모든 사람의 심판자가 되실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칭호이며,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변하지 않는 중보자인 예수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의 칭호입니다. 그는 첫 번째이신데, 이는 그로 말미암아 가부장적 국가에서 교회의 기초가 놓였기 때문이며, 마지막이신데, 이는 그로 말미암아 마지막 때에 머릿돌이 나와서 놓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죽으셨고 살아 계십니다. 그는 죽으셨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으며, 우리의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고,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기 위하여 항상 살아 계십니다. 그는 죽으셨고,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해 구원을 사셨으며, 살아 계시며, 그의 삶으로 이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그의 죽음으로 화해했다면, 훨씬 더 화목하게 되면 그의 생명으로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성찬식 날마다 그분의 죽음을 기념하고 안식일마다 그분의 부활과 생명을 기념합니다. 서머나에 보낸 이 서신의 주제는 그리스도의 전지전능하심과 그가 인간의 모든 행위, 특히 그의 교회에 대한 완전한 인식을 공통적으로 선언한 후, 그가 주목하는 곳입니다. 그들의 영적 상태가 개선되었다는 사실에 주목합니다. 이것은 짧은 괄호 안에 들어있지만 매우 강조적입니다. 그러나 너는 부유하고 현세적인 것은 가난하지만 영적인 것, 즉 심령은 가난하지만 은혜는 부유한 자로다. 그들의 영적 부유함은 외적인 가난에서 드러납니다. 현세적인 면에서는 부유하지만 영적인 면에서는 가난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겉으로는 가난하지만 내적으로는 믿음과 선행이 풍부하고, 특권이 풍부하고, 유대와 은사의 행위가 풍부하고, 소망이 풍부하고, 회심이 풍부한 부자가 있습니다. 영적인 부는 대개 부지런함의 보상이며, 부지런한 손이 부자를 만듭니다. 영적인 풍요가 있는 곳에서는 외적인 가난을 더 잘 견딜 수 있으며, 하나님의 백성이 그리스도와 선한 양심을 위해 현세에서 가난할 때, 그분은 훨씬 더 만족스럽고 오래 지속되는 영적인 풍요로 모든 것을 보충해 주십니다. 그들의 고난을, 내가 주의 환난과 가난, 곧 그들이 받은 핍박과 재물을 빼앗기는 것까지 알고 있나이다. 그리스도께 충실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많은 환난을 겪을 것을 예상해야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의 모든 고난을 특별히 주목하십니다. 그들의 모든 고난에서 그분은 고난을 받으시고 그들을 괴롭히는 사람들에게 고난을 갚으시지만 고난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자신과 함께 안식하실 것입니다. 그는 원수들의 사악함과 거짓을 아십니다. 나는 유대인이라고 말하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 즉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신 후에도 유대인들이 스스로 자랑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유일한 특이한 언약 백성인 것처럼 행하는 자들, 또는 지금은 구식일 뿐 아니라 패한 유대인의 의식과 예식을 세우는 자들의 신성 모독을 알고 있나니 이들은 참으로 사탄의 회당인데도 세상에서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할지라도 실제로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하나님의 영적 이스라엘인 교회를 가지고 계신 것처럼 마귀도 회당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의 진리에 반대하여 세워지고 저주받을 만한 오류를 조장하고 전파하는 집회들, 복음 예배의 순수성과 영성에 반대하여 세워지고 인간의 헛된 발명품과 하나님의 생각에 들어가지 않은 의식과 의식을 조장하고 전파하는 집회들은 모두 사탄의 회당이니 그는 그들을 주재하고 그들 안에서 일하며 그의 이익을 위해 봉사하며 그들로부터 무서운 경의와 명예를 받습니다. 사탄의 회당이 스스로를 하나님의 교회나 이스라엘이라고 자처하는 것은 신성 모독의 다름 아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이 사탄의 이익을 증진하고 후원하는 데 사용될 때 크게 불명예를 받으시며 이 신성 모독에 대해 크게 분개하시며 그것을 계속하는 자들에게 공의로운 복수를 하실 것입니다. 그는 자기 백성의 장래 시련을 미리 아시고 그 시련을 미리 경고하시며 그 시련에 대비하여 그들을 미리 무장시키십니다. 그는 미래의 시련을 미리 경고하십니다. 마귀가 너희 중 몇 사람을 옥에 던져 넣으리니 너희에게 환난이 있으리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에서 고난의 연속과 연속을 겪어야 하며 그들의 고난은 대개 더 높아집니다. 그들은 전에는 환난으로 인해 가난했지만 이제는 감옥에 갇혀야 합니다. 관찰하라.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기 위해 그의 도구들인 악한 사람들을 자극하는 것은 마귀이며 폭군과 핍박자들은 비록 그들이 자신의 죄악된 악의를 만족시키며 악마의 악의에 의해 작동되는 것을 알지 못하지만 마귀의 도구이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권고로 다가오는 이러한 고난에 대비하여 그들을 미리 무장시켜 주셨습니다. 이런 것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은 명령의 말씀일 뿐만 아니라 효력이 있는 말씀이며 아니 노예적인 두려움을 금지할 뿐 아니라 그것을 정복하고 영혼의 힘과 용기를 공급하는 말씀입니다. 그들의 고통이 어떻게 완화되고 제한되는지 보여줌으로써 첫째, 그것들은 보편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감옥에 던져져야 할 사람은 전부가 아니라 일부, 즉 감옥을 가장 잘 견딜 수 있고 나머지 사람들의 방문과 위로를 기대할 수 있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둘째, 그들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정해진 시간 동안 짧은 시간 동안이어야 했습니다. 열흘입니다. 환난은 영원한 환난이 아니어야 하며 택함을 받은 자들을 위해 그 기간이 짧아져야 합니다. 셋째, 그들을 멸하지 않고 시험하여 그들의 믿음과 인내와 용기가 증명되고 향상되어 존귀와 영광을 얻게 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들의 충실함에 대한 영광스러운 보상을 제안하고 약속함으로써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첫째, 보상의 확실성을 관찰하십시오. 내가 내게 주리라. 능히 하실 수 있는 이가 말씀하셨고 또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느니라. 그들은 그의 손에서 상을 받을 것이며 그들의 원수 중 누구도 그의 손에서 그것을 빼앗거나 그들의 머리에서 그것을 빼앗을 수 없을 것입니다. 둘째, 그것의 적합성. 왕관. 그들의 가난과 충성심과 갈등에 대한 보상. 죽도록 충성하고 죽을 때까지 충성하고 그리스도께 충성하여 삶 자체와 결별하는 자에게 보상하는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주님을 섬기다가 그렇게 달아 없어지거나 주님의 대의를 위해 내려놓은 삶은 영원한 다른 삶, 훨씬 더 나은 삶으로 보상받을 것입니다. 이 메시지의 결론은 전과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 온 세상이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 사이에 오고 가는 이야기, 즉 그가 어떻게 그들을 칭찬하고
어떻게 위로하고, 어떻게 그들의 실패를 책망하고, 어떻게 그들의 충성을 보상하는지 들어야 한다는 보편적인 관심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주민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다루시는 것을 관찰해야 하며, 온 세상은 그로부터 교훈과 지혜를 배울 수 있습니다. 이기는 그리스도인에게 은혜로운 약속과 함께,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첫 번째 죽음뿐 아니라 두 번째 죽음, 즉 육체가 죽은 후의 죽음도 있습니다. 이 둘째 사망은 죽어가는 고통과 괴로움, 영혼의 괴로움으로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함과 지속 기간에 있어서 첫째 사망보다 말할 수 없이 더 심하며, 영원한 죽음, 죽어가는 죽음, 항상 죽어가는 죽음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상처를 주며 그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줍니다. 이 해롭고 파괴적인 죽음으로부터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충실한 종들을 모두 구원하실 것입니다. 둘째 사망은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에게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첫째 사망은 그들을 해치지 않을 것이며 둘째 사망은 그들을 지배할 힘이 없습니다. 여기서도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이 메시지의 비문입니다. 누구에게 보냈는지, 버가모 교회의 천사에게. 이곳이 옛 트로이의 폐허에서 일어난 도시인지, 트로이 누보, 런던이 한때 불렸던 것처럼 인지, 아니면 같은 이름의 다른 도시인지는 확실하지도 않고 물질적이지도 않습니다. 이곳은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전파하고 그 말씀을 효력 있게 하시는 성령의 은혜로 부르시고 복음 교회를 세우신 곳이었습니다. 버가모에 이 메시지를 보낸 사람은 누구인가? 여기서 자신을 두 날선 검을 가지신 분으로 묘사하신 바로 그 예수님, 그 입에서 예리한 두 날선 검이 나오신 분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러 서신의 앞에 붙은 그리스도의 여러 칭호에는 그 교회의 상태에 적합한 것이 있다고 관찰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대한 것과 같이 별을 손에 들고 금 촛대 가운데 거하시는 분으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를 듣는 것보다 졸음과 쇠퇴하는 교회를 깨우고 회복시키는 데 더 적절한 것이 무엇일까요? 등입니다. 버가모 교회는 부패한 마음을 가진 자들로 가득 차 있었고, 그들은 교회의 신앙과 예절을 타락시키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였는데, 그리스도께서는 말씀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기로 결심하시고, 두 날 선 검을 가지신 자의 칭호를 취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은 검입니다. 그것은 공격과 방어의 무기이며, 하나님의 손 안에서 죄와 죄인을 모두 죽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날카로운 검입니다. 어떤 마음도 그렇게 단단하지는 않지만 그것을 자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영혼과 영 사이, 즉 영혼과 관습에 따라 다른 영혼이 되었거나 필수적인 것처럼 보이는 죄 많은 습관 사이를 나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두 날을 가진 검으로 사방으로 휘둘러 베는 검입니다. 그 경륜의 범법자들을 향한 율법의 날과 그 경륜에 멸시하는 자들을 향한 복음의 날이 있으며, 상처를 내는 날과 곪은 상처를 열어 치유하는 날도 있습니다. 이 검의 날을 피할 수 없나니 오른손으로 비스듬히 돌이키면 그쪽에도 날이 있고 왼손으로 휘두르면 그쪽에도 날이 있어 사방으로 날아오느니라. 비문에서 우리는 서신의 내용으로 진행하며, 그 방법은 나머지 부분에서 관찰되는 것과 거의 동일합니다. 여기 그리스도께서는 이 교회가 직면한 시련과 어려움에 주목하십니다. 내가 내 행위와 내가 거하는 곳을 아노라. 하나님의 종들의 행위는 그들이 그 일을 행한 상황을 정당하게 고려할 때 가장 잘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이 교회의 선한 일에 매우 빛을 더한 것은 이 교회가 개척된 곳, 즉 사탄의 자리가 있던 곳의 상황이었습니다. 우리의 위대하신 주님께서는 우리가 거하는 곳에서 우리가 의무를 다할 수 있는 모든 장점과 기회를 눈여겨보시듯이, 우리가 거하는 곳에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유혹과 낙담을 눈여겨보시고 은혜롭게 허용해 주십니다. 이 백성은 사탄의 자리가 있는 곳에 거하며 그곳에서 그의 궁정을 지켰습니다. 그의 순회는 전 세계에 걸쳐 있으며 그의 자리는 사악함, 오류 및 잔인함으로 악명 높은 곳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도시의 로마 총독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폭력적인 적이며 박해의 자리가 사탄의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굳건함을 칭찬하십니다. 내가 내 이름을 굳게 붙잡고 내 믿음을 부인하지 아니하였도다. 이 두 표현은 의미상 거의 동일하지만 전자는 결과를 의미하고 후자는 원인이나 수단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지키고 나와의 관계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며 내 이름이 내게 명명된 것을 내 영광으로 여기고 아내가 남편의 이름을 지니는 것 같이 내가 내 이름으로 불리는 것을 내 명예와 특권으로 여기나니 이것을 내가 굳게 지키느니라. 내가 이렇게 충성되게 한 것은 믿음의 은혜라. 내가 복음의 큰 교훈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기독교 신앙에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니 이로써 내가 충성을 지켰느니라.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신실함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스도의 믿음을 부인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성실함과 하나님과 양심에 대한 충실함을 매우 자랑할 수 있지만 참된 믿음을 버린 사람들이 그들의 충실함을 유지한 경우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으며 보통 사람들이 믿음을 난파시키는 그 반석 위에 선한 양심도 난파시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 복되신 주님은 그들이 살았던 곳뿐만 아니라 시대적 상황에서 이 교회의 충실함을 높이 평가하십니다. 그들은 충실한 순교자 안티파스가 그들 가운데서 죽임을 당한 그 시대에도 굳건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의 이름에 신비한 것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확실한 설명이 없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충실한 제자였으며 그것을 위해 순교를 당했으며 사탄이 거하는 곳에서 그의 피로 그의 믿음과 충성을 인봉했습니다. 그곳의 나머지 신자들이 이것을 알고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낙담하거나 굳건함에서 벗어나지 않았으므로 이것이 그들의 명예에 추가된 것으로 언급되었습니다. 그들의 죄악된 실패에 대해 책망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내게 몇 가지 원망할 것이 있나니 이는 내가 발람 등의 교훈을 가진 자들과 내가 미워하는 니골라당의 교훈을 가진 자들을 거기 두었음이니라.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진 것을 먹는 것은 합법적이며 단순한 음행은 죄가 아니라고 가르치는 자들이 있었으니 그들은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것처럼 불순한 숭배로 사람들을 불순한 행위에 빠지게 하였느니라. 영의 더러움과 육의 더러움은 종종 함께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타락한 교리와 타락한 예배는 종종 타락한 대화로 이어집니다. 이단 지도자의 이름을 그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고정시키는 것은 매우 합법적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누구를 의미하는지를 말하는 가장 짧은 방법입니다. 부패한 원칙과 관행을 가진 사람들과 계속 교제하는 것은 하나님을 불쾌하게 하고 사회 전체의 죄책감과 흠을 가져다주며 다른 사람들의 죄에 동참하는 것이 됩니다. 따라서 교회는 이단이나 부도덕을 범한 사람을 형벌로 처벌할 권한은 없지만 그들을 친교에서 배제할 권한은 있으며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교회의 머리이시며 율법을 제정하신 그리스도께서 불쾌하게 여기실 것입니다. 그는 그들을 회개하라고 부르십니다.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오리라. 여기서 주목할 것은 회개는 죄인뿐만 아니라 성도의 의무이며 복음의 의무입니다. 회개는 특정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와 공동체의 의무이며 함께 죄를 지은 사람들은 함께 회개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죄에 부수적으로 가담한 한도 내에서 비록 묵인한 한도 내에서 회개하는 것은 그리스도인 사회의 의무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부패한 교인들을 벌하러 오실 때 그분은 그러한 교제를 계속하도록 허용한 교회 자체를 책망하시며 폭풍의 일부가 사회 전체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입의 검처럼 그렇게 깊게 자르거나 치명적인 상처를 입히는 검은 없습니다. 죄인의 양심의 말씀에 위협을 가하면 그는 곧 스스로에게 공포가 될 것이며 이 위협이 실행되면 죄인은 완전히 끊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조만간 죄인의 신념이나 혼란을 위해 죄인을 붙잡을 것입니다. 이 서신의 결론에는 보편적인 관심에 대한 일반적인 요구가 있은 후 이기는 자에게 큰 은혜를 베풀겠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들은 감추었던 만나를 먹고 새 이름과 흰 돌을 받으리니 받는 자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리라. 숨겨진 만나.
즉 그분과 교제하는 그리스도의 영의 영향과 위로가 때때로 하늘에서 영혼으로 내려와서 그분의 지원을 받고 성도와 천사들이 하늘에서 어떻게 사는지 맛보게 하는 것입니다. 이 기쁨은 이방인이 이 기쁨에 간섭하지 않고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이신 그리스도 안에 쌓아 두었으므로 세상 사람들에게 숨겨져 있습니다. 흰 돌에는 새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 흰 돌은 죄의 죄책감으로부터의 사죄를 의미하며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사람에게는 흰 돌을,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에게는 검은 돌을 주던 고대 관습을 암시합니다. 새 이름은 임양의 이름으로 임양된 사람은 임양된 가족의 이름을 따릅니다. 사람이 임양되었다는 증거는 그 자신 외에는 아무도 읽을 수 없으며 항상 읽을 수는 없지만 인내하면 아들의 증거와 유산을 모두 갖게 될 것입니다. 각 서신의 형식은 매우 동일하며 나머지 서신과 마찬가지로 비문, 내용 및 결론을 고려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알려주는 비문. 누구에게 보내는가? 두아디라 교회의 천사에게 편지하노니. 두아디라는 아시아의 한 도시로서 북쪽으로는 미시아와 남쪽으로는 루디아에 접해 있고 무역의 도시인데 자색 옷을 파는 루디아라는 여자가 마게도냐의 빌립보에 있었는데 아마도 소명받은 일 때문에 바울이 그곳에서 설교하는 것을 듣고 하나님이 그녀의 마음을 열어 그 말을 듣고 믿으며 세례를 받고 바울과 실라를 접대하였느니라. 그녀의 수단에 의해 복음이 그녀의 도시인 두아디라에 전해졌는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복음이 그곳에 있었고 복음 교회가 형성되는 데 성공했다고 이 서신은 우리에게 확신시켜 줍니다. 누구에 의해 보내졌는가? 하나님의 아들로. 그는 여기서 불꽃과 같은 눈과 정금과 같은 발을 가진 것으로 묘사됩니다. 여기서 그의 일반적인 칭호는 하나님의 아들, 즉 영원하고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며 이는 그가 아버지와 동일한 본성을 가지고 있지만 구별되고 종속적인 생존 방식을 가지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그의 눈은 불길과 같아서 꿰뚫는 완전한 지식, 모든 사람과 모든 사물에 대한 철저한 통찰력,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고 사람의 자녀들의 고삐를 시험하시는 분을 의미하며 모든 교회로 하여금 그가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알게 할 것입니다. 그의 발은 정금과 같고 그의 섭리의 발걸음은 견고하고 끔찍하며 모두 순수하고 거룩합니다. 그분은 완전한 지혜로 판단하심으로 완전한 힘과 꾸준함으로 행동하십니다. 이 서신의 내용 또는 주제는 나머지 서신과 마찬가지로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와 사역과 사람들에 대해 주시는 명예로운 성품과 칭찬, 그리고 이것은 그들에게 낯선 사람이 아니라 그들과 그들이 행동하는 원리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준 것입니다. 이제 이 교회에서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의 자선, 더 일반적으로는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려는 성향, 또는 더 특별하게는 믿음의 가정에 대한 자선에 대해 명예롭게 언급하십니다. 자선이 없는 종교는 없습니다. 그들의 섬김과 봉사는 주로 말씀과 교리에서 수고한 교회의 직분자들을 존중합니다. 그들의 믿음은 나머지 모든 것, 즉 그들의 자선과 봉사에 작용하는 은혜였습니다. 그들의 인내, 다른 사람에게 가장 자비롭고 자신의 자리에서 가장 부지런하며 가장 충실한 사람들은 그들의 인내를 발휘해 줄 사람을 만나기를 기대해야 합니다. 그들의 성장하는 결실, 그들의 마지막 사업이 처음보다 더 좋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첫사랑을 떠나고 첫 열심을 잃었을 때 이들은 더 지혜롭고 더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의 야망과 간절한 소망은 그들의 마지막 작품이 최고의 작품이 되고 날마다 더 나아지고 마지막에는 최고가 되는 것이어야 합니다. 잘못된 것에 대한 충실한 책망. 이것은 교회 자체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 있었던 일부 악한 유혹자들에 대한 책임이다. 교회의 잘못은 그들에게 너무 많이 속았다는 것이다. 이 사악한 유혹자들은 이세벨과 비교되어 그녀의 이름으로 불렸다. 이세벨은 주님의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 선지자들의 큰 후원자였습니다. 이 유혹자들의 죄는 하나님의 종들을 음행에 빠지게 하고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게 하고 스스로를 선지자라고 부르며 교회의 목사들에 대해 우월한 권위와 존경을 주장한 것입니다.
이 유혹자들의 죄를 더욱 악화시킨 두 가지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이세벨의 아기 두아디라 교회에 책임이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교회가 그 도시 사람들을 유혹하기 위해 그녀를 괴롭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어떻게 도울 수 있었습니까? 그들은 교회로서 그녀를 추방하거나 투옥할 민사 권한이 없었지만 그녀를 비난하고 파문할 수 있는 목사 권한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가진 권력을 사용하지 않으면 그녀의 죄에 동참하게 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유혹자 이세벨의 형벌에는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예언이 담겨 있습니다. 내가 그를 쾌락이 아닌 고통의 침대와 불못에 던지리니 그와 함께 범죄한 자들도 그와 함께 고통을 받으리라. 그러나 그들이 회개하면 이것을 막을 수 있으리라. 2. 내가 그 자녀들을 죽음으로 죽일 것이니 곧 둘째 사망으로 죽일 것이니 이 둘째 사망은 실효적으로 역사하여 장차 생명의 소망이 없고 둘째 사망으로 죽임을 당한 자들에게는 부활이 없고 오직 수치와 영원한 멸시만 남으리로다. 4. 이 사악한 유혹자들을 멸망시키려는 그리스도의 계획은 다른 사람들, 특히 그의 교회에 대한 교훈이었습니다. 모든 교회는 내가 god비와 마음을 살피는 자라는 것을 알 것이며 내가 너희 각 사람에게 너희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하나님은 그가 집행하시는 심판으로 알려지셨으며 유혹하는 자들에게 취하신 이 복수를 통해 사람들의 마음, 그들의 원리, 계획, 성질, 형식, 무관심, 우상 숭배자들과 상징하려는 그들의 은밀한 성향에 대한 그의 무효한 지식을 알리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이름이 보호받지 못하고 교회가 죄와 죄인을 위한 성소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그분의 공정한 공예, 각자에게 그의 행한 대로 주시는 그분의 공정한 공예, 자신을 순수하고 더럽히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격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머지 사람들에게도 말하노니 이 미혹하는 자들이 그들의 교리를 깊이 있고 심오한 신비라고 부르며 사람들을 즐겁게 하고 자신들이 종교에 대한 깊은 통찰력을 가지고 있다고 설득하려고 노력한 것을 관찰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는 그것들을 사탄의 깊은 것, 사탄의 망상과 장치, 악마의 신비라고 불렀습니다. 죄악의 신비도 있고 경건의 큰 신비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신비를 멸시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며 사탄의 신비를 받아들이는 것도 마찬가지로 위험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그의 충실한 종들을 얼마나 부드럽게 대하시는가. 나는 너희에게 다른 짐을 지우지 아니하리니 오직 내가 올 때까지 너희가 이미 꽉 붙잡은 것 외에는 아무 짐도 지우지 아니하리라. 나는 새로운 신비로 여러분의 믿음에 부담을 주지 않을 것이며 새로운 율법으로 여러분의 양심에 부담을 주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단지 여러분이 받은 것에 주의를 기울일 것을 요구합니다. 내가 올 때까지 그것을 굳게 붙잡아라. 나는 더 이상 원하지 않는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백성의 모든 유혹을 끝내기 위해 오실 것이며 그분이 오실 때까지 굳건한 믿음과 선한 양심을 지키면 모든 어려움과 위험은 끝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메시지의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인내하며 승리하는 신자에게 주어질 풍성한 상급에 대한 약속은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온 세상에 대한 매우 큰 권세와 통치권, 열방을 다스리는 권세는 콘스탄티누스 시대처럼 제국이 기독교로 바뀌고 세계가 기독교 황제의 통치 아래 있게 될 때를 가리킬 수도 있고, 신자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심판의 보좌에 앉아 그리스도와 교회의 적들을 재판하고 정죄하며 형벌을 위탁하는 데 동참하게 될 때를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 정직한 자가 아침에 지배권을 가지리라. 그러한 권세와 지배에 적합한 지식과 지혜, 내가 그에게 샛별을 주리라. 그리스도는 샛별이십니다. 그분은 은혜와 영광의 빛인 낮을 영혼에 가져오시며 부활의 아침에 갖게 될 존엄과 지배의 상태에 필요한 완전한 빛과 지혜를 그의 백성에게 주실 것입니다. 이 서신은 일반적인 주의 요구로 끝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앞의 서신들에서는 이 주의 요구가 결론적인 약속보다 먼저 나오지만 이 서신과 그 뒤에 나오는 모든 서신에서는 그 약속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주시는 교훈에 우리 모두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합니다.